Spring has arrived here early. Three chicks. They're lucky to have made it. But for this family, the greatest challenge is still to come. Dad leads the way. They follow. A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But this chick, at least, has defied the odds. 동영상이 어땠어요?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병력은 300명입니다. 엄청난 현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럴 때 우리들은 좌절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조그만 아기 새가 공중에서 자기 어미가 밑에서 내려오라고 부를 때 아기 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어미 새를 믿고
거기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미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어미새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아기 새들은 어미새의 그 부름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꽉 믿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로 그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대로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이 생기고 이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죠. 하나님은 증표를 2번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32,000명 갱신이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놨을 때 기드온은 다시 한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300명으로 저 1,300명도 아니고 13,000명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위에서 엎으니까 장막이 무너졌다.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이 모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그의 손에 이제는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 갔다가 이 싸움이 이긴 싸움이로구나. 하나님은 이 싸움을 벌써 우리에게 이기도록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확신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확신이 없을까 봐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5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모두가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확신을 딱 가졌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이 이제 달라집니다. 확신을 가진 다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300명 용사들에게 자기 확신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300명이 일어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전요.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워싱턴으로 여행을 가재요. 워싱턴 가본 적도 없는데 미국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나더러 운전해가지고 같이 가재요. 나 못 가. 거기다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는 거야. 나 못 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거든요. 못 간다고 계속 제가 뒤로 발뺌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겁쟁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구들을 태우고 이제 워싱턴을 갔습니다. 잘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잘 갔다 왔어요.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날 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더러 목사님 부흥회를 좀 해달래요. 다음 주에 해달래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갔는데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흥회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해줘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러면 말씀드리겠다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아빠는 우리더러 맨날 도전하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도전 안 하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했더니 그 교회가 놀랍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절더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주저앉아 있고 나는 못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우리 남한 전체가 다 공산주의가 되고 대구 밑으로 쬐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 전쟁을 다시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해서 승리를 한 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멍청한 짓이고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역대 5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한 전쟁이 500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쟁이 다 패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더는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었고 지금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천 상륙작전은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때부터 6.25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전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인데 이 싸움을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느냐?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300명의 부하들에게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을 손에 들고 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세 대를 나눠서 100명을 나눠가지고 13만 5천 명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미디안 진영을
삥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세게 불면서 항아리를 깼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면서 소리를 외쳤죠.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300명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칼이, 보이지 않는 칼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도망치고 서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승리는 그냥 거두었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 기드온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이건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은 절대로 공짜로 얻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이 치른 엄청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였던 것이죠. 기드온 300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영적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무기를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 그들은 나팔을 세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세게 불었어요. 온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불어야 할 복음의 나팔은 어떤 것일까요?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가르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기도문은 마귀와 싸우는 기도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귀에 물러가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귀와 싸우는 기도문이래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개구쟁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제가 사고를 쳐서 형들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제가 도망을 칩니다. 막 집으로 도망쳐 와요. 그럼 형들은 막 쫓아옵니다. 그럼 쫓아올 때 우리 집 문 앞에 좀 다다랐을 때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날 쫓아오던 형들이 그냥 가버려요. 왜? 아버지가 나오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나를 해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거든요. 자, 마귀가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뺑소니를 치는 겁니다. 야, 쟤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랴. 야야 가자. 싹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내주시고 외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지은 죄가 비록 많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나팔을 부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팔이 있나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나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나팔은 불고 항아리는 깨뜨렸어요. 그 항아리들은 질그릇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들이 다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죽을 사람 여기 계신가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우리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을 때 어떤 죽음을 죽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정말 멋진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질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질그릇이 깨지면서 소리가 났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 하나를 내놓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나왔겠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 지난 8.15 광복절 때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숨어서 일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광복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정을 봐도 가정이 잘 되려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수록 자식들은 더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아휴, 나 이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포기하면 자식은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일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희생하고 내 피를 짜내서 자식에게 주는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은 자식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질그릇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질그릇을 깨야 하고 장로가 질그릇을 깨야 하고 그리고 권사가 질그릇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는 직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권사 안 시켜줬다, 나는 장로 안 시켜줬다, 그래가지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삐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요.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는 자기를 깨뜨려서 횃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제일 많이 희생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내주셨잖아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는 코딱지만큼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자기를 깨뜨리는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되시면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희생을 따라할 수 없어요. 그것을 모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은 깨뜨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희생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횃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높이 들어야 하는데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연약한 이 질그릇, 이것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야만 했던 것이죠. 항아리를 깨니까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적은 자중진환에 빠졌습니다. 미디안 300, 기드온 300용사들이 싸운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을 앞세우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기드온이 준비했던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높이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들은 그냥 서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승리했던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 싸움의 성격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성령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서 정말로 승리한 건가? 그들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졌어요. 중고등부가 지난 주간에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의 주제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였다고 그래요. 저 어린 새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엄마 새를 따라서 낭떠러지로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할 때 이 새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냥 점프한 거예요. 근데 미디안의 300용사들은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몰래 가서 둘러쌌어요. 소리 나면 돼요, 안 돼요? 저기 깨면 돼요, 안 돼요? 저기 깨면 산통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적을 다 둘러싸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팔을 냅다 불어대는 거예요. 항아리를 한꺼번에 깨버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저 새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 출생신고를
하셨나요? 제가 일부러 아까 그 동영상에 자막을 넣은 거지. 이 작은 새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짐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요. 고백은 하지만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예, 아멘,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거나 똑같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출생신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